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역시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말씀 자체만으로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 이제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가슴을 뭉클하게 한 영상이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안티키아, 여러분이 안티키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려졌던 그 성도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 안티키아입니다. 이번 지진 굉장한 피해를 봤죠. 이 튀르키예 안티키아에 우리나라 긴급 해외 구조대가 파견되어서 118명의 구조대원들이 봉사했고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지난주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영상을 틀어주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튀르키예 국민들이 우리나라 구조대에게 정말 고맙다는, 여러 사람들이 고맙다는 그런 내용의 그 영상을 이제 비행기 안에서 틀어줬는데, 그 대원들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튀르키예 한 국민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튀르키예와 한국은 그저 이웃 나라가 아니라 형제 나라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이 튀르키예, 터키는 영국, 미국, 캐나다를 이어서 4번째로 많은 15,000명의 병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조금 찾는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터키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그때 얼마나 우리 한국에 전쟁과가 많았습니까? 그 전쟁과를 불쌍히 여겨서 이 튀르키예 군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지금 수원 부근에다가 고아원을 그들이 직접 설립해서 이 튀르키예 수도가 앙카라 아닙니까? 앙카라 고아원,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갔는데도 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또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한국에 보내주고, 7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나라, 고마운 국민들이죠. 70년 전에 이 땅에 큰 긍휼을 베풀었는데 놀랍게도 그 조상들이 베푼 긍휼이 70년 지나서 또 그 후손들에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긍휼이 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예를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기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너그럽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이 윗사람에게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저 아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남들과 잘 지내면 저거 봐라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나는 참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고집이 너무 세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주장이 강하면 뭐라고 하면 나는 의지력이 참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적으로 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담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 모두 진정 복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베풀어라, 이 긍휼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긍휼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잠깐 상고하며 우리가 이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은혜라는 단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그 뿌리가 비슷해요.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성경적 의미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첫째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공감하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네 번째는 그를 돕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심판받고 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심판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를 이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살인 강도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그 악한 영혼들, 무지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못 받고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용서를 빌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악한 행동으로 그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귀한 모습, 이것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 모든 악한 인생들, 모든 교만한 인생들, 모든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픔의 현장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아픔의 현장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웃의 아픔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아픔의 현장에 뛰어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결국에 심판받아야 할 너무나 절망의 현실에 처해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뛰어들으셨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뛰어들어온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긍휼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든 죄인들, 상처난 영혼들, 죽음의 길에 있는 영혼들에게 뛰어들어 그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준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긍휼의 마음 품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뉴욕에 3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감이 없어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어요. 손자들은 배고파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빵가게에 가서 빵을 훔치게 되었어요. 주인에게 들키고 경찰에 넘겨졌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벌금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정이 어떻든 법을 어겼기에 분명하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사는 재판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하였는가 진지하게 모든 재판에 참여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 노인의 아픔을 나누어지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판사가 자기 자신에게도 벌금을 내립니다. 벌금형.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든 방청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벌금 내립니다. 전부 벌금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자신이 벌금을 거기서 내고 또 모든 방청객들에게 다 벌금을 거두어서 노인에게 건네줍니다. 노인은 그 받은 돈에서 자신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도 많은 돈을 받아지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죠. 긍휼. 이 판사가 라과디아라는 판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판사 가운데도 이 긍휼을 베푼 판사를 최고로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뉴욕에 가면 이 판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이 있고 뉴욕에 공항이 몇 개 있는데 이 라과디아라는 판사 이름을 딴 공항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요. 긍휼을 베푸는 삶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아픔의 현장에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복되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면요, 사랑, 자비, 양선, 이 3가지 열매가 전부 긍휼의 뿌리를 둔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긍휼을 베풀기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긍휼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이기심이 치료되고 내 안에 욕심이 치료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긍휼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요, 성령의 열매가 긍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긍휼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입게 되고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런 책을 쓴 김혜영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134, 초등학생 정도 키밖에 안 됩니다. 척추 장애인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장애를 이기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 명문대학이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랄복지재단 아프리카 사역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5남매 마지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술 취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첫째가 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첫째가 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술 취해서 동네 사람들과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화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첫째 딸아이를 보고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가 난다. 근데 그 사고로 인하여 이 김혜영 선교사가 척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술이 깨고 이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술김에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딸 인생 망쳤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머니는 그 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딸을 막 학대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14살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고 방황하다가 15살에 어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입게 되고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긍휼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되고 마침내 기술자가 되어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하고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편물 기술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고생 끝나고 성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많은 성도들의 긍휼을 입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보다 더 가난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곳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인들을 봉사하게 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살 때는 134의 키에 허리가 꼬꾸라진 척추 장애인 소리를 듣고 다 편견이 너무 심했는데 아프리카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이 동양인이 먼 곳에 와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아프리카인들이 장애인으로 표현하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아프리카인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더니 그 긍휼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봉사해야 되겠다고 갔는데요, 결국 아프리카에서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맨손으로 미국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맨손으로 갔는데요, 미국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맨손으로 갔는데 그 장애인, 척추 장애인이 미국의 대학의 과정, 또 콜롬비아 대학 석사 과정 다 마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우리가 베풀면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 이웃, 직장,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 성령의 열매인 긍휼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진실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 우리도 지금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흘러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더 풍성한 긍휼을 입고 우리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는 복 있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